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구도자를 위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자비롭고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주로 깨닫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영이 주를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영이 주를 노래하리라. 만유의 왕 되신 주, 친히 날 다스리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를 찬양하라. 크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하라. 크게 소리 높여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주 찬양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오병이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예고한 말씀을 섬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명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사를 보시면서 오늘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궁금해요. 여기 보면 이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 큰 무리 수는 이 남자만 5,000명,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자들과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다. 어떤 데 보면 남자들만 5,0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포함을 하면, 여자 어린이 포함하면 한 10,000여 명 정도, 내가 됐을 거예요. 이건 5,000명의 기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기적인데, 이 기적을 보는 이 큰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했나? 또 이 기적을 보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나? 또 이 기적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생각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요. 우리가 다 성경 읽잖아요. 또 이런 기사를 다 읽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보고 아는 거,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예수님과도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데 못 믿어요. 또 말씀을 듣는데도 안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눈을 떠주셔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무리를 살펴보면 큰 무리들이 대부분이 안 믿었어요. 대부분이. 여기 한 10,000여 명 됐다고 그래. 대부분이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세상 떠나셨을 때 몇 명 있었어요? 100몇 명이죠. 120여 명밖에 없었습니다. 수만 명이 따랐는데 수만 명이 주님이 행하는 기적을 봤는데 안 믿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순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바라시면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날 만난다. 날 간절히 찾으면 날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찾아야 만나는데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따르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이 호기심을 따라요. 그리고 불순한 동기를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봐서 표적을 보고 이만에 따른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보긴 봤는데 이 행하는 표적을 다 봤습니다. 혹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치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또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하는데 어떻게 안 믿는다고?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안 믿는다고? 인간이 참 딱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를 떠나가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거 안 믿는 사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난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해야 나는 떠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워야,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또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큰 무리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불순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 따라왔다. 이 사람은 자기들의 이해관계, 예수님 따라가면 빵 문제 해결이 되겠다. 내 사업이 잘 되겠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따랐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표적을 보고 따른 게 아니라, 이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서 그 표적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따른 것이 아니라, 찾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 믿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건데, 그런 동기가 아니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무리 가운데 이런 건 저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제자들, 여기 안드레와 필립이 나오는데 예수님 이 필립을 시험하셨어요. 뭘 시험하셨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필립이 시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그런 염려할 게 없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 가지고 있는 그때 능력, 가지고 있는 소유 얼마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에 지배하시 하나님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 못 보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주님이 큰 일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지 않은 큰 무리나 또 믿은 제자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몰라요. 여러분들 거듭난 분이 실제라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있느냐, 혹은 믿지 못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딴 복음서에 보면 여기 빈들이니까 동네 들어가서 먹을 거 사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이런 말씀하세요.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빈들인데 이 만여 명 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주러 가는 거야. 너희들이. 그 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도하는 입장에 있을 때 이 많은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지할 때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믿지 않는 사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를 봤는데 예수님은 큰 미를 보시고 어떻게 대하셨느냐, 이거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 무리를 보셔서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이 이 무리를 보시는 마음은 달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고, 또 딴 데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것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의 눈에는 그들은 참 불쌍한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11절에 그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 장면에서 보면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이렇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대하시는데도 그들은 잘 몰라요.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84장이 무슨 찬송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통일 찬송일 거예요. 84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을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놀라게 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를 섬겼네. 그 아름다운 모습, 불쌍히는 모습, 목자의 모습, 저들을 사랑하시는 의 모습을 보고서 주님을 구주로 섬기게 됐다. 2절에 보면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기적만 보면 되는 거예요. 기적을 해가지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만 보는 거예요. 내 병만 나으면, 내가 구하는 건 이루어지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묻는 병자가 있죠. 지금 사마리아 갔을 때 열 묻는 병자가 고침받아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해요. 아합은 안 와요. 이 기적 보는 아합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주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을 풀렸네. 왜 주님 십자가 못 박으셨는지, 왜 거기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지 생각들을 안 해요. 왜 그분이 십자가 가셨습니까? 왜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주님같이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 안 계신데 이 세상의 그분을 다 배척을 했어요. 세상이 배척을 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세상이 배척을 했어요. 따라온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다 배척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 다 배척을 했어요. 이거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순수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3절 보세요.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바뀌어야 되는데 내 욕심만 해결이 되면 이제 예수님은 아마 상관이 없는, 이건 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대하고 계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 또 양심적인 마음, 깨끗한 마음. 그렇지 않으면 그분 앞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 죄를 불쌍히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데?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한번 5장을 보시면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물고기가 잡힌 걸 보고서 자기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고기 잡아 하나는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라 그물을 내려봐라. 근데 사실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전문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고기잡이를 하던 거기서 뼈가 굵은 이런 사람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못 잡았는데 예수님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저 내리겠는데 내려보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여기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느꼈을까요? 주님은 함부로 생각한 거예요. 함부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 믿었는데도 함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그래서 말씀하니까 한번 내려오긴 하겠는데 이런 태도를 내린 거예요. 아마 그게 가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볼 때 이 크신 분, 내 마음의 안팎을 다 아시는 분이 앞에 서 있는데 그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으로 경외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믿지 못한 데 대해서도 가책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런 가책을 받은 거예요. 안드레와 필립은 어떤 가책을 받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 삭개오. 예,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해요? 누가복음 19절 한번 보세요. 이런 장면을 보고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여기 삭개오는 세무서 소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가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갔을 때 보면 되겠구나. 뽕로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내보시고 뽕로 앞을 지나가실 때 멈추시고 주님께서 삭개오 내려와라. 그래 삭개오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날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보고서 자기를 본 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 보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굉장한 기적, 보리떡 5개를 5,000명, 10,000명이 먹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보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는 뭘 보세요? 기적을 보세요? 이걸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은 굉장한 분이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살려고 했어요. 모세가 말씀한 나와 같은 사람 선자 일으킨다고 하는 이분인가 보다. 거기까지 알았는데 이분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임금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라 빵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썩는 양식에서 일하지 마라. 영생아들이 있는 양식에서 일을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기적을 볼 거예요. 행하시는 분을 봐야 돼요. 이분 어떠한 분이신지. 굉장한 분 아니십니까? 놀라울 분 아니십니까? 근데 못 보는 거예요. 그저 기적 행하셨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 본가닥이 아니라 이 먹고 떡을 먹어 배불러서 날 따라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동기로 말씀을 드십니까?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먹고 배불러 그래 따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당 내가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따를 분을 알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시험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영이 주를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영이 주를 노래하리라. 만유의 왕 되신 주 친히 날 다스리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를 찬양하라 크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하라. 그의 소리 높여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주 찬양. 주를 찬양하라 크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하라. 그의 소리